때로는 우리들에게 귀감되는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과거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고생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고생했구나, 근데 지금 저렇게 승리했고 저렇게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감동, 감화를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망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라는 것을 갖고 살게 돼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은총을 누린다면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들을 부여하심의 끝에 마지막에 어떤 모습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적 훈련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방법, 잘 믿는 길로 인도할 때 때로는 우리들의 역경이라고 하는 환난도 통과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어떻게 보면 자아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그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굉장히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제 경우에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이 다음에 말이야 성공하려면 말이야 여행을 많이 다녀봐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 지금이야 뭐 코로나 끝나고 보복 여행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여행 한다고 그래서 지금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무슨 연휴 그래가지고 다 지금 어디로 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여행이라는 거는 단어도 좀 새로웠고 그래서 돈이 없이 다닌다 그랬고 무전여행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무전여행. 그래서 무전여행을 왜 해야 되냐 선생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희들이 세상에 다니다 보면 고생 좀 해야 된다. 고생하면서 인생을 헤쳐가는 방법과 비결을 배우는데 그게 무전여행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뜻을 맞춘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야 우리 그럼 무전여행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 출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삶에 많은 도전을 줬고 많은 행복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골 교회 처음 부임해서 그 시골 어르신들하고 친화 관계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던 적이 있어요. 제 생각인데 내 친구 목회자를 보니까 바로 그 청주 옆에 어느 저기를 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게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보니까 나는 그냥 뭐 불쑥불쑥 찾아다니는 것이 그때 그 저기가 돼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무슨 영업 세일 좀 해놓은 것처럼 누구셔 그러면 저 이분이요 동네에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저런 젊은이가 다 있나. 그리고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울마을에 올라가다 내려오는 어르신 보고 인사했으면 내려오다 그 어르신 또 만나면 또 인사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뭐 이번에 그 교회 그 젊은이 전도사 왔다는데 그 인사성이 밝고 사람이 경우가 있더만 그러고 하니까 말이죠. 그 굉장히 그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교회 땅꾼이 와가지고 그냥 행패를 부려서 땅꾼 알죠? 땅꾼이라는 게 뭐냐면 뱀 잡아서 파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술이 잔뜩 채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노인 어르신이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후려치면서 이놈의 자식 어디 와서 전도사님한테 행패를 부리냐고 그냥 그러면서 막 내쫓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돈 없이도 여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그러면서 취득한 그 노하우,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우면은 집 안 나갑니다. 집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절대 밖에 그냥 안 나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야, 너 좀 자립 좀 해라, 좀 나가봐라. 아유, 무슨 소리, 나는 집에 있을래요. 그런데 그거는 나가보면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가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근데 말이죠, 그 선생님이 너희들 나가서 무전여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봐. 그 겪어보면 그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참 어려움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참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주도 건너갔다 오다가 한 3일을 굶어봤어요, 3일.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했는데, 그때도 그 타개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그 3일 굶는 날 저녁에 그 마을에 그 어떤 형님뻘이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생이고 그분은 청년이니까 형님뻘이. 우리 사정을 얘기를 듣더니, 그럼 우리 집에 가자. 뭐 먹을 건 없지만 있는 거 줄 텐데. 근데 보리밥에다가 무청 김치 그거. 야, 진짜 내가 그때 그 밤에 그거 먹은 거 지금도 그쪽만 보면 그냥 고마움이 저절로 나와요. 거기가 순천과 여수의 그 무슨 뒷산이었어요. 무슨 산인지는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 근처만 가면 고마움이 나서 경건 마음을 갖잖아. 주여, 저기서 내가 고등학교 때 신세를 졌나이다. 그리고 내가 저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너네들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통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다 어려움을 겪어봐요.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감동감화가 오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런다. 야자.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계산을 잘 해보니까, 야, 요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아무리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해도 우리 좀 챙길 거 챙기고 좀 이렇게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래서 재산도 챙기고 또 몇몇 종도 챙기고 그 다음에 조카 롯까지 데리고 그러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조금은 그런 걸 밀어넣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얘 좀 훈련이 필요하구나. 갔는데 가자마자 만난 게 뭐냐 하면 가뭄을 만났어. 그래서 있던 거 다 소진하고 의지했던 거 다 되었고 종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오는데,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으로 가면 괜찮대. 그래서 애굽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얘가 나한테 매달리질 않고 지 계산으로 지가 뭘 해결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길을 모색하려고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에 지혜를 짜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환영을 받았냐? 아닙니다. 더 낭패를 당했어요. 자기 부인이 이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쁜 부인을 보고 인상 쓰는 남자들 때문에 얼어버렸어요. 이 남자. 당신 부인입니까? 아유, 무슨 소리. 내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 그럼 우리하고 뭐 결혼을 해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그 지역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어? 그러면서 데려가는데,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낮을 대로 낮아지는 겁니다. 정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보여주었고, 네가 데려온 여자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처다. 이 녀석아, 너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고 야단을 치고, 어이구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당신 부인을 왜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 나왔고 내가 죄를 질 뻔하게 만드시오. 빨리 데려가시오. 그래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잠깐이라도 당신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재물까지 주면서 보내줬어요.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러면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 나는 왜 괴로움이 있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잔머리 굴린 거 없는가? 하나님을 소리하고 장머리 굴린 거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서 자아가 깨진 사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내 지식, 지각을 의지한다는 거, 이거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교만이 살아있고 거만과 자만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과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의 경우도 우리들이 너무 잘 알지만 이삭은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어렸을 때의 그 트라우마를 잘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부모님의 총애를 잔뜩 받고 자라는 어린 시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어린 아이 안 낳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혼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들이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갖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안 생겨서 막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또 아이가 일찍 생겨갖고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아이를 출산하면 이 부부들이 어찌가 할 줄 몰라가지고 막 키우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많아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 올인을 해요. 대부분 이게 만혼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못 얻는 한편인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귀중함을 알고 그냥 온갖 쏟아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얻었냐면 100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얻었으니까 안 봐도 삼천리야. 그냥 그 아브라함과 그 부인이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오냐 그러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다 받고 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아버지 그렇게 자상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가지고 하는데 결국 재물이 뭐냐면 자기가 재물이야.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묵든지 자기를 정말 재물로 삼으려고 그래. 이제 죽었구나. 이거는 우리는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삭 편에서 생각하면 난 죽었어.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그 동작을 멈추더지만 이렇게 보니 어디서 꽥꽥꽥꽥 소리 나는데 보니까 순양이 숲에 걸려가지고 뿔이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
그놈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입장에서는 절정까지 내려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한숨을 푹 쉬고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주하고 동업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고집과 독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냐 키워가지고 자기만 알고 그랬을 게 뻔해. 이 늦게 아이를 얻는 집들은 분명히 그것도 외아들, 그 외아들인 그 아들을 옹냥옹냥 했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조고집 때는 내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아버지도 들어주고 엄마도 들어주고 막 이러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놔. 그리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짚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경우였어요. 성경에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요 잔깨의 대명사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형하고 나하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좀 일찍 태어났다고 장자, 난 차남.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자하고 차남은 천치마. 이게 아주 천지 차이야. 그러니까 잔깨를 내가지고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 내가갖고 또 잔머리로 외삼촌을 속여요. 그래가지고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술서를 다 생겨가지고 잔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돌아가는 입장에서 보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이 죽이겠다고 그럴 때는 있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생겼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있고 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서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이게 누구를 붙잡고 씨름하냐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 안타깝게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가진 게 그렇게 많아도, 그리고 자녀가 많고 부인이 그렇게 많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서 하나님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감동감화시켜서 그 형을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거, 역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믿음의 승리를 하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승리를 꼭 가져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보여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진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나 믿냐? 그러면 믿는데 믿냐? 그런데 예,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우리들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쓰셔요. 뭘 쉬운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걸 아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너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실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 부인은 뒤에서 크게 웃었어요. 웃을만도 합니다. 왜 웃을만도 하냐면 그때 아브라함을 고백하기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하면 자기가 이미 죽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의 그 임신 가능 기간이 끝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그 부인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무슨 애를 가져. 지금 내가 무슨 애를 가질 형편이야?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웃음이 나서 웃었는데 쟤 봐라 저기 뒤에서 웃는다. 제 자식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줘라. 이삭이라고 줘라. 그리고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줘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전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럼 믿음을 하면 입술의 고백을 먼저 그렇게 해야 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너 이름을 좀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뭐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갔고 안 들어간 것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냥 여보 당신 부르지만 그들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그러고 부르는데 지네들끼리 붙고 얘기하고도 웃었을 거예요. 그때 웃었을 거예요. 아니 자식아는 우리 늙었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 무슨 많은 민족의 조상이야. 부인도 사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다 사라라고 바꾼 거예요. 그것도 바꾼 이름이 뭐냐면 많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여러 나라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름을 부르면서도 서로 웃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너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나라 조상들도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몰랐을 때도 그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말대로 된다 하는 말이에요. 말대로 된다. 우리 조상들도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조상의 조상부터 취득해갖고 전해온 내용 중에 뭐냐면 사람은 말대로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말부터 고치게 해놨잖아요. 근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방법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방법을 썼냐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이름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 저 서양 사람들은 이름 짓는 데 보면 그 이름 지어놓은 거 보면 그 이름의 뜻을 알면은 참 아니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이름을 줬을까 그러고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식이 하나 태어나면 얘를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고 3박 4일은 최소 고민하잖아요.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어줍니까? 나는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름을 무슨 지을 게 없어서 갈대라고 집니까? 그것도 남자아이를. 시몬이 갈대라는 이름이에요. 갈대. 그러니까 주님이 너 이제부터 갈대라고 그러지 마라. 너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어렵으니까 큰 바위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 큰 바위덩어리라는 뜻이니까 전에는 그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흔들리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듬직한 바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위덩어리처럼 주를 섬기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서 정말로 그분을 우리들이 신앙 고백할 때 맞아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인내가 될 뿐이고 인내가 되면 연단이 되는 거고 연단이 되면 결과적으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리고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환난 중에서도, 인내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소망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잔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믿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 말을 하는 거 우리 주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나 믿는다고 얘기하지? 근데 내가 너를 좀 믿게 좀 해줘라. 내가 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게 좀 해줘라. 너 왜 이렇게 헷가닥하니? 너 왜 이렇게 변함이 많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래도 줄 수가 없지 않냐? 너 왜 이렇게 환경만 조금만 바뀌면 안 믿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니? 너 정말 네 믿음 있는 걸 좀 보여줘. 내가 너를 믿게 좀 해줘. 너 나한테 맨날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 좀 믿게 해줘.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뭐를 성공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내가 다 이렇게 이룬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불순문, 믿음에 섞여 있는 그 불순적인 걸 빼내는 작업이야. 그 빼내는 작업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킬 수도 있어. 그때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거야. 우리 고집이 깨어지고 독선이 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정말 나를 믿냐? 전능한 나를 믿냐? 전지한 나를 믿냐? 그러고서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고 고백하면 그분이 없는 중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게 하고 그것을 이루고 내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곤란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아를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깨트리세요. 그리고 자기의 심령을 주님께 토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서워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는데 오늘도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심령들 된다고 하는 믿음, 그걸 보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